네, 함께 경배와 찬양 2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공평한 분배의 지혜, 생명을 보호하신 은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리품의 절반은 군인들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분배됩니다. 군인들은 몫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회중은 몫의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줍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특별 헌금을 드려 기념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을 사람을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전쟁에 받는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라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심을 주고 군인들의 가난 탈심을 위해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간 여자들의 수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2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만 아기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전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그때의 시장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가든가 군대면은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자반지, 귀고리, 목고리를 여호와께 헌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분배의 원칙. 하나님이 정하신 분배 원칙은 공평과 정의에 기초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었으니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전리품의 분배 원칙은 나눔과 드림입니다. 먼저 나눔의 원칙으로 전리품의 절반은 참전군인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게 줍니다. 드림의 원칙으로 참전군인들은 자기 몫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회중은 자기 몫의 50분의 1을 성막 맡은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두가 빠짐없이 전리품을 나눠 갖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공평과 정의에 기초한 나눔과 드림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며 연합의 큰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전리품 분배의 원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내가 속한 기업이나 공동체는 어떤 원칙으로 이익을 배분하나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공동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었고 여호와께서 친히 승리로 이끄신 전쟁이었습니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합니다. 전쟁에서 미디안 남자들을 전멸했지만 이스라엘 군사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치러진 전쟁임을 증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라는 표현은 한 사람도 전리품 분배에서 소외되지 않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 생명의 속죄에 모두 참여했음을 강조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모든 군사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것은 기적이자 은혜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고백할 감사 제목은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든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나요? 나는 생명을 지키시는 주님께 어떻게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도. 나의 승리에서 우리의 승리로 관점이 바뀔 때 나의 전리품을 우리의 전리품으로 여기며 기쁘게 드리고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나누어 모두가 윤택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취하게 된 전리품에 대해서 배분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죠. 특별히 전리품 분배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26절, 27절 이렇게 보면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분배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먼저 전리품 중에 사람과 짐승을 계수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절반은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진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르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빠짐없이 모두에게 고루 이제 배분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전리품을 취한 사람들, 이 전리품을 취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수고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이런 배분의 원칙은 뭔가 좀 억울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전장에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피땀 흘리면서 남다른 수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의 몫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왜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전체
배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요, 미디안 전쟁을 치르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얻게 된 그것이 전쟁 참가자들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취하시면서 또한 그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기 위함의 어떤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얻어낸 이 전리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된 많은 것들, 그거 대할 때 당연히 우리의 몫으로 생각해요. 그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해서 얻어낸 나의 열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사유재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의 뭐 이렇게 생각에 맞게, 계획에 맞게 축적을 해나갑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이상하게 생각하면 오해받습니다. 그죠? 저기 위에서 넘어왔는 줄 알고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색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게 같이 통용하고 있는 이 상식 같은 것이요, 사실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은 또 아니라는 건데요.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얻어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이제 주어질 수 있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수고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여건들, 그것부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고할 수 있었던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의 재능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모든 일을 치룰 수 있었던 뭐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고 또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서 우리의 수고가 있었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흘려 보내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될 때요,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내 것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신앙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이제 갖고 있는 특징으로 기쁨, 슬픔, 그런가 하면 영광, 치욕, 이런 것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극대화되었던 것이 이제 초대교회, 그죠? 성령이 충만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었죠. 모든 물건들을 함께 통용하는 공동체였고요, 한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만의 아픔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위로를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영광된 일, 축하할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거였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이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것, 그런가 하면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 소원하기는요, 오늘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우리 신앙 공동체 사랑제일교회 안에서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까닭에 나의 삶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처럼 자신을 뛰어넘어서요, 우리의 주변을 향하고 또한 공동체를 향하게 될 때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되고요, 또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전리품 분배가 절반씩 나눠지죠.
그래서 절반은 이제 전쟁 참가자들에게, 그리고 절반은 이제 진에 있었던 회중들에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전쟁 참가자들의 숫자 자체가 진중에 남아있던 숫자에 비해서는 아주 작았죠. 뭐 이제 비율을 따지자면 거의 100분의 1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일단 더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남다른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몫이 일반적으로 더 돌아가는 어떤 분배 원칙으로서 우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본거지로 삼고 있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데 있어서 영적 본거지를 삼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온 성도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요, 분명 더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수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뭐 예배로 한번 따져보자면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1시간 그거 드리고 아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뭐 이제 기본이고 새벽 예배, 여러분들 같이 새벽 예배 날마다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봐서도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요,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는 또한 더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에게 배분되어지는 어떤 분량 같은 것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아무튼 사람의 이런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볼 때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차이가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상급 가운데에도 또한 큰 영향을 미치리라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이제 30절에 보면요, 엘르아살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몫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들에게 500분의 1을 이제 바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 중에서 절반을 가져다가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들도 받은 것의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또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몫을 할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신 일꾼들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거나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바친 자들에게 또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국한됐지만 더 넓은 의미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모두를요,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수고, 남다른 어떤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안 보이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니까 또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몫을 주시고 또 이렇게 허락하시는 때에 그것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채우심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체험이 되며 또한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요, 매 순간 하나님 중심의 그 삶으로 결단하는 목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엘르아살이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취해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47절에 쭉 이르면 계속해서 얼마 해서 이제 계수된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소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준으로 주신 그 분량대로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또 이제 분배가 됐었습니다. 48절에 보시면요, 전쟁에서 군대를 지휘했던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전쟁에 그들이 다 같이 참가를 했고 이후에 이제 군인 개수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전쟁을 이제 마치고 나면 이것을 하겠죠. 근데 개수를 해보니까 놀랍게도요, 몇 명이 죽었다고 하죠? 네,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원이 지금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인 거죠.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몇 명이라도 죽어야 그게 전쟁이 치러졌다는 것이지,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죽고 모두 다 살아 돌아올 수가 있는가? 이거 정말 우리 머리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치러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모두 다 살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 나가서요, 이런 일이 있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히 지휘관의 공으로 돌립니다. 그죠? 내 전략이 탁월했기 때문에, 내 리더십이 아주 남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제 이러면서 나의 이런 공에 대해서 치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한 이 장면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이런 이제 기적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휘 능력, 어떤 탁월함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에 대해서 이제 재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바로 범사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범사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가 아닌가가 이제 나타나는 기준이라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죠? 이러한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잘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잘 되지만 않아요. 또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데 정말 잘 되는 날이 있거든요. 남다르게 막 너무 잘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백,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끝까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성공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저 후퇴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계속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또한 그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 잊지 않으려고 뭔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 두어서 간증거리로 삼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요. 저는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한 가지 잊지 못할 어떤 신앙의 기념비적인 요소가 우리 가정에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 가정이 그죠?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군대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뭐 지원 나오는 것 자체가 없고, 그래서 아주 이제 어려운 시절을 제가 지났었는데, 경제적으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를 비용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은 그 당시에 돈 백이 없는 그런 집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셔서 그 이제 군부대 교회 앞마당에다가 수목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부대에서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민간인을 나라 땅에다 이렇게 수목장으로 해주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거기 이제 군부대를 드나드는 많은 이제 국군 장병들이 그걸 보면서 와, 그죠? 부대 국군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던졌던 어떤 목사님이 계시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이제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그거를 또 이제 남다르게 좀 이렇게 하자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비석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말씀 구절이랑 해서 저희 식구들 이름도 또 이렇게 새겨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늘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당시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병상에 계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휴가 나왔을 때 잠깐 이제 그죠? 아버지께 이제 들었던 건데 제 손을 잡으시면서 창조야 이제 참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뭔 좋은 일이 있어요. 지금 하나도 좋은 일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고 이제 볼 때 그리고 우리 집은 뭐 갖춰놓은 거 하나 없지. 나는 이제 군 생활 5개월 뒤면 이제 전역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냥 뭐 공장 들어가서 일한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뭐 학비가 있어야 학교 복학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이 별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보면. 그래서 거의 한 3주 전쯤에 부산을 잠깐 내려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동생 어떤 이제 결혼 문제로 해서요.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서 그 이제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이제 섰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정말 놀랍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뭔가 안 여시는 때만 계속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죠, 그냥 그 시간 지날 때는. 그런데 그 시간을 이제 잘 계수하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열으시는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할당한 어떤 분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비교하면서 막 마음 움츠러들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약속 그거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런 때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기념비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의 삶에도 잘 만들어 주시면 큰 유익이 따르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또 이제 오늘 본문 54절에 모세와 엘르아살이요 지휘관들이 바친 예물을 가져다가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기념을 삼은 그것과 이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승리를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대대로 이제 되새기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었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수고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들로 또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열매들이 주권적 섭리 가운데 주어졌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풍성한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유통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될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모든 열매를 계수하면서도 나를 위한 어떤 열매로서 그렇게 시각을 좁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또한 담겨져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까 고민할 수 있는 거룩한 고민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바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들어쓰시며 또한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비해 두신 많은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되 모든 영육에 연약해진 부분들마다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능력 가운데 소생하여지며 또한 맡기신 모든 사명의 남은 분량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모님도 늘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반드시 있으나 십자가 이미 내다가 대신을 그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내 승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나라가 어디까지니 길고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력 가운데 주의 눈에 보시며 하나님 분을 구하며 모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시 한번 열어 보이시옵사오니 허락하여 주신 모든 말씀의 지혜에 근거하여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모든 가진 수고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열매를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나 그 손에 움켜쥐고 내 것으로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러한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의 높은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맡기시고 더 많은 것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배신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나님 다가온 분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니란 모든 것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어진 이 삶 가운데 그렇게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이 오늘이 다 주의 은혜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 어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루어지는 모든 것 잘된 것이든 하나님 아쉽게 보여지는 것이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의심치 말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시는 축복의 문들이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로 각자 인생들을 또한 바뀌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많은 아이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다른 예배 시에 참여하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그런 은혜 가운데 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기억되어지는 어떤 은혜의 시간들이 반드시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들을 날마다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파도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성질에 몸을 지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먹고 맛있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라의 모든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 앞에 우리의 욕심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목에 주의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